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다윗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캐스팅된 귀한 주역입니다. 어렵니? 다시 한번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그 옆에 사람에게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요? 세상에 빛된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빛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된 인생. 이렇게 빛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밝음이 생각나죠. 그렇게 내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빛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밝음. 이번 주는 밝아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참 밝네요. 여러분, 주위가 모두 가는 곳곳마다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청년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조금 밝은 애들은 다 예원이야. 물론 임마누엘 교회 애들은 임마누엘 교회를 그랬겠죠. 근데 목사님 눈에 조금 밝으면 다 예원이야. 어디 가나 티가 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가나 티가 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상을 알지 못하면 내가 빛이라는 거, 왜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하는지. 빛의 반대는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존재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느끼게 만들어요. 이번엔 뭐 해라? 눈을 뜨세요. 감각을 여세요. 나를 죽이는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숨기고 우리의 쓴뿌리를 숨기면 절대로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꾸 대면하지 않고 피하고 회피하면 절대로 밝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빛으로 우리가 밝아지면 모든 게 드러나요.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 될 거예요?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을 싫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것을 빛 앞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빛의 어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드러냈어요. 오늘 이번 주에 나 기분 나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내. 참지 마. 나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얘기잖아. 진솔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줄 몰라도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참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뭐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삶에 대해서 드러나고 얘기를 통해서 나도 바꿔야 될 것은 또 바꾸고, 아니야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오해했나 보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 드러내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령 상태를 자꾸 드러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빛이 되었다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앞에 코람되고 할 때 자꾸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 나는 예수님은 뭐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해요. 이 빛은 능력의 빛을 말해요.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요? 빛이다 라는 말은 빛의 뭐다? 근원자이다. 즉 근원인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안에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상하게 다 알아. 너 남편 5명 있지? 오,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다 알아.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내가 빛이다라는 말이야.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계시자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요? 빛의 계시자로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다 치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그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생명의 빛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이다. 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는 흑암이 있잖아요. 내 안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죠.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저주와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흑암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을 다 뭐요? 생기가 생기고 뭐요?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의 삶에 생동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래서 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밝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싶은데 주위가 나한테 자꾸 어렵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 흑암을 뭐 해라? 몰아낼 것이다. 그게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기쁨과 감사할 일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볼 거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거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어떤 맛을 보냐? 갔더니 뭐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와,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 맺는 증거가 일어나는 맛보는 삶. 여러분 갔는데요, 너무 좋아해. 나를,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너만 보면 즐겁대.
너한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뭐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면 돼요? 이거 영적인 건 알아가지고. 희한하다니까, 희한하다니까. 영은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기쁨과 생기와 감사가 넘치면 현장을 변화시킨다니까. 그래서 맛보게 될 거예요. 이상하죠?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하게 만들 것이다? 빛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나 빛나야 돼? 빛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 이 사람이 무조건 좋아해. 희한해요. 무조건 좋아한다니까. 그냥. 또 싫어하는 애들은 무조건 싫어해.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가서 앉아서 내 일을 할 뿐인데, 좋아하는 애들은 엄청 좋아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막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좋아해줘. 막 뭐든지 잘한다 그러고 네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또 싫어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얘기도 안 했는데 일단 싫어해. 본능적으로 싫어. 왜? 빛에 어둠은 빛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나 도드라진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 빛은 인생, 아직 담뱃불이야. 적어도 성냥불 정도는 돼야 이렇게 빛이 나는데 아직 담뱃불이야. 이게 빛인지 아닌지 가끔 정체성이 혼란되어지는. 그렇죠? 빨 때만 밝아지는, 평상시는 밝아지지 않는 이런 담뱃불 상태라고. 요즘 제가 여기 현장에 갔는데 두드러지지 않고 있을 때는 야, 내 인생이 담뱃불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어도 성냥불은 무조건 켜면 무조건 다 보게 돼 있는데 아직 성냥불도 안 된 거야. 회개해라. 어디 가나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드라지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도드라질 겁니다. 현장 가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아, 우리 목사님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다 알 걸 대부분. 왜? 당해봤잖아. 나는 매번 당했어.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고. 왜 싫냐 그래서 내가 따져보렸더니 그냥 싫대. 내 얼굴이 싫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저쪽 흑암 아무도 아멘 안 했어. 지금 우리 호흡을 같이 하자고 좀 제발.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 사명 뭐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 여러분, 되게 돼 있는 사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야. 가서 반드시 뭐 할 거야? 반드시 빛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뭐요?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라.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뭐요? 가는 세상에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이다. 이것은 내 정체성. 왜? 어두울수록 더 드러날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는 현장은 반드시 어둡기 때문에 이 정체성만 잊지 않으면 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든지 나를 뭐 할 거야? 보고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말이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야. 나의 현장에서. 그게 빛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정체성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빛을 뭐요? 이 빛을 바라는 삶,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다?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체험해라, 확신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야 될 중요한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가는 모든 현장에서 확인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만 속지 않으면 돼. 스스로에게만 속지 않으면 돼. 항상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속는 거야. 희한하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자존감이 약해지게 만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도전하지 못해요. 스스로가 못한다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능력인 자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질 못해.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욕해도 기분 나쁘고. 희한해.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복음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 그리고 누가 잘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 그리고 더 잘하면 돼. 막 쑥스러워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왜? 누가 예쁘다 그러면 보는 눈이 있군요. 딱. 그러고 나면 재수 없어 하면 그렇죠. 내가 좀 재수 없어요. 야, 너 매력 있다 그러면 그렇죠. 어디게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가 매력적인지.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콕 찍어서는 없어. 그래요. 전체가 매력 덩어리라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요. 왜 우리가 누구 앞에 기죽을 일이 뭐가 있냐고. 자신한테만 맨날 자신한테만 스스로가 자신 없으니까 맨날 누가 잘한다 그래야 잘하는 줄 알고 꼭 그러는 응답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만들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보인 거라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 빛날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려라? 철저히 사명 갖고 뭐요? 불꽃 인생. 아까 우리 누구야? 태균 회장이 건배사를 할 때 우리 션샤인에서 그랬잖아.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아닌가? 나는 그대는 불꽃이 되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소. 연기력이 안 되는구나 얘들아. 안 본 사람들은 연기가 안 떠오르네. 머릿속에 그려지지. 김태리가 그랬다고. 김태리. 애실이 아니야? 애실 아니야? 애실이나 애신이나. 애실이는 애실은 우리 청년에 있구나. 자, 이번 주는 불꽃 인생 알았죠? 불꽃 인생, 불꽃 인생.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삶 그랬어. 진정한 삶. 내가 위고가 뭐라고 말했다고? 위고가 뭐라고 말했다고?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할 거야. 그거 후회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불꽃 인생 살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캐스팅. 자, 하늘 향해 외치세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군요. 이렇게 이렇게 외쳐야지 당연히. 그래, 잘했다. 왜 하나님 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스팅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오디션 우리 청년 중에 배우들 있잖아. 배우들 이번 주에 또 오디션 보는 우리 친구도 하나 있다고. 몇천 명이 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온다고. 그 중에 똑같은 대사 2마디 3마디 하려고. 딱 근데 감독이 딱 보자마자 딱 그래 너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이 역할이 있어. 우리들은 다 뭐가 있어? 역할이 있어. 근데 그게 한 명도 조연이 없어. 다 주연이야. 목사님 그러면 영화가 됩니까?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해. 하나님의 조연들은 다 누구야? 불신자들을 세워놨어. 알았지? 알았지? 여기는 다 주연급이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눠야 되겠네. 우리 당신은 주연입니다. 야, 좀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줘. 대충 주연입니다 이러지 말고. 옆에가 가치가 없으면 나도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눈빛을 마주치면서 우와 당신은 진짜 주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캐스팅에 받은 자로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상하게 신나지? 오늘 막 찬양도 너무 신나지 않았어? 나의 믿음 주께인데 막 그 손 뭐 여러분들 잘 몰라서 뭐 혁태 전도사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느껴지지 않았어? 난 그래서 예배 끝내도 되겠다 싶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뒤에 오늘따라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야 정말 병구 최고였다. 예배가요 축제가 되는 느낌을 난 너무 많이 느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예배 속에서 거하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외치면 돼요. 다윗이 그렇게 다 성장했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현장에 딱 나갔더니
불신앙이 생겨.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성장해서 너무 멋있게, 야 우리가 기름 부은 자는 죽지 말자라고 막 믿음의 결단까지 했는데 순간 속아버려. 순간 속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이 영적 배기, 영적 싸움에 하는 이 사단이라는 이 배경을 반드시 기억하니까 사단은 언제나 똑같이 가장 첫 번째 뭐하냐? 복잡하게 만들어요.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모든 일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지? 하는 일마다 약간 그냥 버티면 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돌게 만들어. 왜 이렇게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사단이다. 모든 일, 모든 시간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복잡해지고 자꾸 혼란스러워진다.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역사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많고 생각에 잡히고 여러 가지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사단의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하게 만드냐면 자꾸만 의미 없게 만들어요.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져.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의미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왜 내가 어떠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꾸 그 가운데 뭐가 느끼고 허무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지?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을 시작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의미가 없어, 인생이 의미가 없고, 내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내 가정이 의미가 없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결단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사단의 2단계 작업에 지금 걸려들고 있다. 자꾸 공허해지고, 아이 꼭 그래야 돼? 뭐 할 필요 없어. 자꾸 할 필요 없어. 그냥 해. 뭐 굳이 막 이런 생각 자꾸 든다. 지금 2단계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부정적 결론을 내려둬. 안 될 거야? 안 될 게 확실해. 될 리가 없어. 이제 부정적인 결론.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 자포자기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법을 써요. 뭐라고? 자꾸만 번짝받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한테 당하지 마라. 순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문득 딱 생각 하나 잡히면 이 생각이 그대로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만드냐? 불신앙향에 만들어요. 다윗이 그 생각에 잡힌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이요. 사단이 그 생각을 도둑질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사단이 그 생각을 도둑질해서 다윗이 자기 생각인 줄 알도록 뭐하게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솔직함이 다 뭐야? 다 사단한테 속는 마음이요.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의 생각.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그렇게 수없이 응답받았고 수없이 지킴을 받았던 다윗인데 순간 생각이 드니까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는 못 쫓아올 거라고. 참, 불신앙의 시작, 인본주의의 시작. 여러분, 생각이란 게 그런 거야. 솔직한 나는 사단에게 당한 나요.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요. 어떤 게 솔직한 나요? 은혜 받은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사실은 솔직한 더 나요. 그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솔직히 은혜가 안 돼. 나는 솔직히 말씀이 안 들려. 나는 솔직히 다 사단한테 당했어. 나는 솔직히 재능이 없어. 나는 솔직히 능력이 없어. 나는 솔직히 안 될 거야. 다 사단한테 당한 지. 솔직하긴 좋아나. 사단한테 당한 생각이지. 사단한테 붙들려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 감정이, 그것만.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난 줄 알고, 그것이 솔직한 줄 알고, 이번 주는 내가 실패했다 하면서, 이번 주는 내가 은혜가 안 됐다 하면서, 다 거짓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었다고. 속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지금 속아버렸어. 그러니까 당장에 뭐가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 이걸 환경이라 그래요. 의롭습니다.
불신앙의 시작은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요? 사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절대 안 끝날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 문제는 뭐냐면 착하기까지 안 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이 있어. 이 사람들 조금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고 있으면 의로움이 자꾸, 인본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도망자 세월이 길어진가 스스로 지쳤어. 인본 쓰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환경이 보이면 당장에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안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요,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자신의 핑계를 댑니다. 600명, 나뿐만이 아니라 600명의 이유가 있지 않냐. 분명한 근거에 합당한 이유를 대요. 생각이 잡혔는데,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서. 하와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따주지 않았잖아요. 하와가 땄다니까. 항상 나를, 생각을 잡고 당장에 이래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믿음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상실돼 버려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성령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희한하지. 그렇게 매번 응답 받아왔어요. 날마다 죽을 고비를 얼만큼 넘는지 몰라. 그렇게 응답이 쌓여져 있는데 순간 사라져버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딱 눈에 앞에 있는데 그 다음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성령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 눈에 보이는 거 앞에. 참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청년들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솔직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인생이 언제냐고. 하나님 만날 때 최고 행복했고 최고 빛나는 인생이었잖아. 그런데 일순일에 부딪히고 일순일이 바빠지고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이익이 생기면 그 많았던 응답들이 다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다윗이 그랬다니까. 당장의 믿음이 상실돼 버려.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절대로 블레셋에 가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어디 땅에? 유대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 말씀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다 불신앙이 생기면 말씀이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뭐요? 증거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이 일순 무너져버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희한하지. 여러분 일생을 돌아보아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왔는지. 아까 제가 대예배 사회를 딱 보러 앉았는데 옆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딱 앉았어.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스스로, 그분이 나는 청년 때 봤던 사람 아닙니까? 이 교회 출신으로 나를 언제든지 이렇게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은혜 위에 은혜밖에 할 게 없다. 난 예원교회에서 받은 게 너무 많다. 이런 고백들이 막 되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수없는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당장의 외로움 때문에, 지금 당장의 힘겨움, 지금 당장의 환경, 지금 당장의 성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야, 사단 무섭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한 번만 더 묵상해라. 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자기가 아는 능력대로, 자기가 가진 배우고 학습된 대로 그냥 살지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왜? 속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문화 때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문화, 돈을 벌어야 성공이고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성공한 거고, 이 세상의 비교와 이 세상의 우월과 열등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한테 매여 살도록 만드는 문화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외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세상에 나갔더니 진짜 돈이 최고인 것 같고 BMW 타고 다니니까 불나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막 그거 되게 있어 보이고. 여러분 속지 마라. 정말 불신앙하지 마라. 사단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싸움 안 해요? 영적 싸움 안 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실패해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데 어떤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긴장감이 없어져요. 긴장감 놓쳐버려요. 은혜 받았던 것이 사라지니까. 어떠냐? 내 생각과 감정이 사단에게 도둑 맞아져요. 내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판단력도 없어져. 감정에 취해서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 뭐만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 영적 싸움에 사단이 결국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여기에 매이도록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래야 자기를 줄줄줄줄줄 쫓아올 거니까. 인생에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인본주의의 결과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본인은 이 불신앙의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드느냐? 가장 첫 번째, 사람 앞에 줄 서요. 사람 앞에 줄 서야 돼요. 이제 왜? 사람 앞에 굴복했으니까. 거기 아기스라고 이 블레셋 땅의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요 수만 가지 짓을 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뭐 하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 뭐 하게 만들어요? 부하가 되도록 만들어요. 희한하죠? 인본의 특징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 서라. 결탄코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해주지 않아요. 결국 그들 앞에. 두 번째, 그렇게 사랑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뭐요? 동족 상잔의 뭐요? 동족 상잔의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얘가 어느 나라 어디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 참 미치겠죠.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이 이렇게 돼버려. 엄청 꼬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일이 꼬여.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이제 뭐 하게 생겼어? 공격하게 생겼어. 이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요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결탄코 풀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희한하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응답받고 살았는데 한번 뭐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불신앙 딱 들어갔더니요 반드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기 식솔들 600명의 식솔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납치돼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600명 쫓아갔던 그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그만큼 위협을 당해요. 불신앙의 끝.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진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거면 진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제발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불신앙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에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문제 당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원의 교회의 이 청년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
어긋나고 내가 조금 틀렸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나를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캐스팅해 놓은 거라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요? 반드시 전화이복을 가져요. 이거 복이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울을 누구 손에 주게 만들어요? 블레셋 손에 주게 만들어요.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어이 다윗을 못 만들겠다, 왕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 스스로 무너지고 날마다 불신하게 이런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서 반드시 왕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멋지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복으로 바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과 이 문제가 누구에게? 다윗을 깨닫는 삶이 되도록.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지금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서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뭘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켜줄게. 나의 앞으로 와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가 지도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잠시 불신앙하고, 나는 잠시 무너지고, 나는 잠시 그 위기에 있고 거기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언제나 기억하시라. 나의 연약함이 뭐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이거 갖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요? 언제나 나는 연약할 수 있다. 연약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항상 삶을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하고 사세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오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긴장도 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 붙잡아. 두 번째 뭐요?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뭐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 다윗이 이렇게 돌로 빼앗겨서 돌 맞을 때쯤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도전합니다. 모든 상황이 벌어졌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 이번 주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드러낼 것이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번 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저의 삶을 빛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며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접 캐스팅하여 싸우니 나의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불신앙을 봅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윗도 불신앙하여서 이런저런 사건 속에 휘말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 휘말린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연약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천하유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